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전사님 오늘 너무 어찌나 아쉽던지 멀티를 하느라고 밖에 못 나왔는데 어찌나 같이 나와가지고 뛰면서 찬양을 하고 싶던지 참느라 혼났습니다. 전사님이 저기 보면서 이제 본당 상황 체크하느라고 이제 보는데 이미 본당 설교가 시작한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굉장히 뜨겁게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올려드렸다. 들어버렸다. 여러분 찬양 너무 좋죠? 말씀도 더 깊은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예배에 대한 계속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말씀 4장 23절 24절 우리 2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우리 이어서 제목도 크게 선포해 봅시다. 시작! 예배 뭐라고요? 예배 영과 진리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설교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니어십 친구 중에 오늘 효곤이가 또 이렇게 축구 양말을 신고 왔는데 유독 우리 주니어십 친구 중에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꽤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축구 많이 좋아하죠.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 주니어 친구들이 과연 얼마나 축구에 진심인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벌써 준비하는 거예요. 한번 그것을 전사님이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축구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이 질문에 얼마나 잘 답을 하는지 보고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축구를 하러 갈지 말지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질문을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길 바래요. 알았죠? 근데 여러분 긴장하지 않아도 돼. 너무 쉬운 문제예요. 첫 번째 질문, 여러분 너무 쉬운 질문인데요. 여러분 축구는요 한 팀당 몇 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일까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도 돼요. 우리 축구 선수잖아. 몇 명? 몇 명? 맞습니다. 11명. 몇 명이라고요? 축구는요 한 팀당 11명. 우리 팀 11명, 상대팀 11명. 총 22명이서 경기를 진행하는 스포츠 경기입니다. 또 질문이 있어요. 이것도 너무 쉬워. 이거는 진짜 너무 쉬운데 여러분 축구는요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걸까요? 아니면 골을 많이 먹히는 팀이 이기는 걸까요? 어떤 팀이 이기는 걸까요? 뭐라고요? 골을 많이 먹히는 팀? 맞아요. 너무 우리 친구들 거의 뭐 축구 도사야.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경기 스포츠입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게 중요한데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경기가 축구죠. 축구는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스포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축구에서 중요한 것은 공격일까요? 수비일까요? 이거는요 이제 답이 엇갈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따지자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공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유를 들어봐. 그냥 왜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축구 선수 누구죠? 써니.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주장이자 토트넘의 주장이 우리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 어디예요? 공격수입니다. 공격수. 그리고 공격수인데 잘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처럼 축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괜히 축구하고 싶어하면 하고 싶어하는 포지션이 뭡니까? 아니에요. 전도사님처럼 못하는 사람도 오히려 공격을 하고 싶어요. 왜냐 내가 드러나고 싶거든.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그 경기에서 가장 많은 이슈가 되고 또 인기가 가장 많은 축구 선수를 포지션을 살펴보자면 대부분 다 공격수더라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스트라이커, 공격수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구에서 중요한 것이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전사님이 몇 가지 이제 자료를 살펴보다가 오늘 여러분들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보다 축구에 대해서 훨씬 더 전문적이고 심지어는 축구에 관한 일이 직업인 축구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전사에 찾아보니까 사실 축구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 한 축구팀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요, 사실 화려한 공격보다는 안정된 수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축구 전문가들이, 여러분 챔피언스 리그 알죠? 실제로 축구 전문가들이 최근 몇 년간의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한 팀의 분석을 해본 결과, 그 팀들이 우승을 하게 된 결과 이후에는요, 다른 무엇보다 안정된 수비가 있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전략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축구는요,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스포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골을 많이 넣는 공격이 너무나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왜 안 중요해요? 골을 넣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축구 전문가들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한 팀일수록 수비가 안정되어 있고, 강한 팀일수록 수비 라인이 탄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잠깐 우리 국뽕 타임, 잠깐 국뽕을 한번 채워보자면요, 우리 손흥민 선수, 소니, 실제로도 세계에서, 우리 에어컨 한번 꺼주시겠어요? 애들 추워하는 것 같은데. 덥대요. 네. 여러분, 실제로 세계에서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우리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그 이유는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손흥민 선수만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전 세계 축구 선수 공격수들 중에, 전 세계 축구 공격수 중에 수비 가담률 1위, 전 세계 축구 선수 중에 수비 가담률 1위라고 하는 그 타이틀 때문에 전 세계에서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즉 축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뭐라고요? 공격이 아니라 수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축구 선수가 쌓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기술을 하나 뽑자면 그것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 기술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축구 얘기를 하니까 뭔가 축구 교실 같은 느낌, 축구 교실 같은 느낌이 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들, 우리 주니어 친구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일까요? 너무 잘 알고 있듯이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 주니어십 가운데에 믿음이 좋은 사람 전사님 혼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은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해서 좋은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믿음이 아니고, 성경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좋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좋은 사람을 따라봅시다. 기본이 튼튼한 사람,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예, 기본이 튼튼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니어 워십의 믿음이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 튼튼한 믿음, 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그 무엇보다 기본이 튼튼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강한 축구팀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수비 라인이 탄탄해야 하는 것처럼, 좋은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수비 기술을 익혀야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지금 긴 시간 동안, 전사님 따져보니까 오늘로서 벌써 8번째예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8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 나누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예배야말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좋은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튼튼한 믿음으로 가꾸어줄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가 이 예배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전사님은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도 나이가 조금 많은 청소년 친구들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잘 알고 있다시피 전에 고등부 친구들과 사역을 하기도 했고, 또 전사님 학교 다닐 때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마다 수많은 청소년 연합 집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그렇게 만났던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요,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청소년 시기에 이 믿음이 잘 세워져서 지금 시간이 흘러서 청년이 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친구들은 청소년 시기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가 청년이 된 지금은 안타깝게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러한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 친구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어릴 때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청년이 된 지금은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일까? 이러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전사님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사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사님한테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예배의 차이였어요. 무슨 차이? 예배의 차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차이. 어린 시절, 여러분들처럼 어린 시절 혹은 이 청소년 시절에 예배가 올바로 잘 세워진 친구들, 예배가 올바로 잘 세워진 친구들은 청년이 돼서도 믿음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요, 그냥 뭣도 모르고 교회가 좋아서 그냥 와요. 친구가 좋고 뭐 좋아서 와요. 그런데 막상 성인이 되고 대학교를 가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몰랐던 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엄청난 유혹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예배가 청소년 시절에 올바로 잘 세워졌던 친구들은요, 물론 흔들리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한 친구들은 금방 이 믿음을 회복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예배가 잘 세워지지 않았던 친구들, 그 친구들은 어떨까요? 수련회나 우리 엔카운터 때나 수련회 때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방언 기도를 받고 아무리 엄청난 뜨거운 체험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예배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았던 친구들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진 그때에, 유혹에 넘어간 그때에 쉽게 예수님을 버리더라, 예수님을 떠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주니어 친구들한테 지금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예배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예배가 올바로 세워지는 사람만이,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믿음을 담아서 읽어봅시다. 시작!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네, 우리 색깔 있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영과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 먼저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성경에 푸뉴마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푸뉴마티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단어의 원형이 있어요. 이 단어의 원형이 있는데 뭐냐? 푸뉴마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푸뉴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영혼, 영, 혹은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중에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는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예배를 드린다. 이게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의 직역 해석이에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요즘에 영혼이 없다라는 표현 자주 쓰죠? 네. 예를 들면 뭐 어떨 때 쓰죠? 네, 진심이 뭐 안 느껴지거나 뭐 마음이 안 느껴지거나 말이나 표정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그냥 앞에 다은이가 있는데 다은이한테, 와, 우리 다은이 너무 예쁘다. 와, 우리 효근이 오늘 너무 멋진걸. 여러분, 영혼이 느껴지십니까? 예. 우리 원아 너무 간지난다. 영혼이 느껴지십니까? 예. 안 느껴져요. 왜 안 느껴지죠? 마음이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똑같은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돼요? 와, 우리 다은아! 오늘 뭐야? 왜 이렇게 미쳤나봐! 효근아! 뭐 여자친구 생겼나 막. 너 오늘 왜 이렇게 멋있었어? 안 된대, 예빈이가. 네. 여러분, 어때요? 말투 지금 어때요? 마음이 느껴져요? 예. 발연기를 해서 그렇지, 저는 지금 마음과 진심을 가득 담았어요. 가득 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처럼 여러분, 어떠한 말과 행동에 우리의 마음과 진심이 담긴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는요, 말 그대로 영혼이 없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내 몸은, 내 육체는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데, 지금 유재놀에 와 있는데 찬양의 영혼이 없고, 말씀의 영혼이 없고, 박수 치는 데 영혼이 없고, 눈동자의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내내 내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닌 온갖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차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른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이 태도와 모습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러한 모습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비록 이 예배의 자리에 몸이 와 있긴 하지만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주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마음을 정말 단단히 먹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나를 그냥 기쁘게 하길 원하는가? 내가 즐겁기만을 원하는가?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나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예배 말고, 친구가 오면 친구가 있으니까 만나는 게 좋으니까 오는 예배 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선인 예배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고민과 정성을 가지고 매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빨간 글씨였던 진리, 영과 진리,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길 원하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 말씀 믿음을 담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에 쓰인 영이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푸뉴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알레테이아. 무슨 뜻이냐면요, 숨김이 없는 상태. 무슨 뜻이라고요? 숨김이 없는 상태, 혹은 어떠한 일을 깨달아 아는 상태, 어떠한 일을 깨달아 아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원어적으로, 여러분들이 원어를 볼 필요는 없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이 의미를 살펴보면 이 단어에는 이러한 뜻이 숨겨져 있어요. 어떠한 뜻이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는 것. 뭐라고요? 이 진리,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은 채 드린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곧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주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가 마치고 저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예배의 모든 순서가 끝나고 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겠어. 말씀에 도전받고 찬양의 은혜 받고, 내일부터, 오늘부터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 잘 알겠어. 결단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다 드리고 저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기가 막히게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음성과 뜻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러한 면에서 보면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매주 드린 이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우리는 매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실패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 교회, 뉴제놀, 워십홀, 이 교회에서만 드리고 이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교회에서 드린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내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은 채 삶으로 드려내는 예배, 나의 삶의 일터에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드리는 그 예배, 이러한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 이것이 곧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의 일인데 1999년도, 엄청 오래됐죠. 1999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어떠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요, 뭐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진짜 망나니처럼 살았던 친구래요. 네. 망나니처럼 살다가 어느 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그 삶의 모습을 돌이켜서 이제 착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던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9년도에 어느 날 미국 콜로라도 덴버라고 하는 곳에 리틀 톤이라고 하는 마을인지 어떠한 그 곳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요, 에릭 해리스라고 하는 학생과 딜런 클리볼드라고 하는 두 학생이 13명의 학생과 교사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총을 쐈다고요. 이해할 수 없죠. 너무나도 왜 그랬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도 잔인한 그 상황 가운데에 그 두 학생, 가해자 그 두 학생은 사람들을 향해 총을 겨누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무슨 뜻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라는 뜻이었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총을 겨누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범인 두 학생은요, 그 자신들이 원하던 대답을 듣고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 둘씩 이제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총을 든 그 친구가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한 소녀에게 다가가서 총을 겨눈 채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자 그 소녀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난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총을 든 그 가해자, 범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겠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총을 가슴팍에 직접 대고는 다시 한 번 크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 이 땅에 신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자 캐시 버넬도 두 눈을 똑바로 보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도 그분을 믿어야 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뒤로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난 그 가해자들은요, 결국 총에 방아쇠를 당겼고 그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학생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캐시 버넬이었다면, 만약에 내가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전도사님도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 의문이 듭니다. 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캐시 버넬,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당시 미국의 많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흥이 시작됐대요. 그들은요, 이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소녀의 이 순교 앞에, 이 죽음 앞에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이 비겁함을 한없이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도 그녀처럼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겠다. 그러한 뜨거운 믿음의 신앙운동, 부흥운동이 그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 그냥 단순히 그 지역에서만 그치지 않고 결국에는 미국 전 지역에서, 그 넓은 미국 전 지역에서 캐시 버넬의 길을 따르자, 이 어린 소녀의 순교의 길을 우리도 따르자 라고 하는 믿음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녀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남겼던 말,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 그 문구가 적힌 티셔츠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예수에 대한 존재를 모르던 사람들도 그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캐시 버넬이라고 한 어린 소녀의 죽음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의미해 보이고 헛된 죽음처럼 보여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삶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사람을 결국에는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막 이 그녀처럼 똑같이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바쳐라,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드리는 그 예배,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 예배,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드리는 그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학교든 가정이든 친구 사이에선 학원이든 직장이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 그 사람 앞에서 오늘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결단하게 하신 것들, 오늘 예배를 통해 이 주신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가서 나의 학교와 직장과 학원과 가정으로 가서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것, 잊지 않고 살아내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하루 24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나가는 순간, 다음 주 주일까지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마치 이 교회 문을 들어오는 순간 무슨 마법처럼 여러분들이 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교회 문만 열고 들어오면 나는 교회 가기만 하면 돼, 교회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용서가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위선자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정말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니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학교가 변화될 것이고, 학원이 변화될 것이고, 일터와 이 나라가 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찬양 시간, 이 예배 시간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 시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어떤 예배라고요?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드리는 예배, 그러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내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나눈 이 말씀처럼 나의 예배가 나의 삶 가운데서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은 채 삶으로 드려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에서만 뜨겁고 그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뜨거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주니어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집에서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내는 우리 친구들